오늘날 이 시대를 우리가 특징으로 말할 때에 우리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던 시대가 있고 포스트 모던 시대가 이제 지금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의 모던 시대는 그 자체로도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전통적인 기준은 인정했어요. 그런데 포스트 모던 시대는 전통적인 기준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는 상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선택하면 그것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시대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의 간통법이 폐지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의 영향을 받은 건데요. 여러분, 도덕적 기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적 잣대는 과거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가 서로 합의해서 관계를 가지면 결혼한 사람이든지 아닌 것이든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오늘날은 인권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정의를 추구해야 되는 문제에서는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의 불의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올바른 사회적 정의가 회복되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회적 정의에는 기준이 있고 개인의 진리에 대해서는 기준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이 시대인 거죠. 바로 그것이 이 시대가 온통 모순에 빠져 있는 그 현실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현상인 것입니다. 특별히 포스트 모던 이 사상은 문화에서 드러나고 특별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사고방식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비난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의 문제를 조목조목 드러내시면서 직접적으로 강하게 신랄하게 비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다음 장에 나오는 이제 마태복음의 마지막 예수님의 설교가 종말론 강화거든요. 그 종말론적인 심판을 말씀하는 그 경고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2절부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지위를 가졌고 그러한 역할을 가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이 율법 가르치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그 기능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율법에 대한 해석이죠.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율법을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잘못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은 언제나 잘못된 행동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율법에 대한 오해와 그들의 위선적인 삶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다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자신들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만 지울 뿐 자기들은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것이 심각한 이유는 이제 23장 중심부에 해당되는 이제 8가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선언하는 8가지 화가 선언되는데요. 그 8가지 화의 첫 번째 화가 무엇인지 거기에서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12장까지 읽었지요. 1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행동은 자신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천국 가는 데서 방해하고 천국까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 심각한 이유였던 것이죠. 모세의 자리에 앉는 자, 즉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어떠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침으로 지우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생각할 때 시편 119편이 그 율법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장면에서 그 율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을 보면 말씀, 율법, 계명, 율례, 규례를 사모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따르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꿀송이 같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통로이므로 그것을 먹고 힘을 내고 새롭게 되고 그 율법을 쫓아 행함으로 어두움을 걷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발견하고 그 율법을 즐거워하라고 했던 것인데, 율법이 바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죠. 율법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었고 앞길을 향해서 가는 자들에게 안내자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율법이 짐이 된 것입니까? 그것은 율법의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주의 말씀 지키는 것, 율법을 행하는 것, 계명을 쫓는 것이 짐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르친다는 자신의 지위만 자랑하고 살았지, 율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못 가르침으로 이스라엘에게 한껏 의무만 지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비추는 빛이었던 것이죠. 모세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였던 것이죠. 모세는 율법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비추었지 율법을 가르치는 자신의 삶을 비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세에게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도 범죄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자로서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는 그 바위를 치면서 자신의 혈기를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의 범죄를 그에게 벌로 내리시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조차도 다른 지도자, 즉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며 살았던 것이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 중에 가장 훌륭한 왕으로 가나안의 모든 땅을 온전히 정복한 왕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다윗 왕국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살펴볼 때 그저 이야기로 듣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은 다윗은 고난받고 핍박받고 도망다닐 때는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그의 삶을 온전히 보여주었지만 그가 이제 모든 긴장이 풀리고 그가 이제 성공한 이후에 그의 삶에 나타난 것은 탐욕과 불의를 행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선지자 나단이 그 범죄를 직접적으로 지적하기 이전에 1년의 기간이 지난 시간이었어요. 그 1년 동안 그는 백성을 속이고 가족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그가 성전에서 태연히 예배하면서 그 1년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랬던 그가 나단의 지적으로 말미암아 그의 죄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록한 시편 51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시편 51편 5절에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신을 기념하지 말고 자신 같은 자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었고 다윗의 자신 스스로조차도 의지했던 그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분을 기념하라고 그분을 밝히는 그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오늘 이 땅에 모든 인생의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은 의를 추구하며 살지만 의를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원이대로되 그것을 행할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바라본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땅을 온전하게 살아가신 분이시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땅에서 그의 삶을 의롭게 살아가신 유일한 분이시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밖에 없고 바라볼 분은 예수밖에 없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이 마땅히 행해야 될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이 바라본 것은 예수님이시고 구약 성도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들도 율법을 준행할 수 있었고 오늘 지금 우리 시대도 반드시 바라보아야 될 것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우리가 오직 바라보아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온전한 분은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부당한 행위가 무엇인지를 열거하면서 오늘 본문에 지적하십니다. 5절을 보면 그들은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다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경문띠는 여러분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도 이 모자도 크지도 않아요. 빵모자도 아니고 조그마한 거 여기 쓰고 그 통곡의 벽이든지 어디에 회당이든지 기도할 때 보면 이마에다가 띠를 띠고 이 종이 곽 같은 것을 여기에 붙이고 기도하는 장면이 있는데 아침 기도, 저녁 기도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왼팔에 감든지 이마에 띠고 그 안에는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 그 성구함을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경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술이라는 것은 남자들이 입는 옷의 겉옷에 네 곳 마디에 길게 늘어뜨린 그 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자신을 방종하게 살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달았던 술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거니실 때에도 유대인의 남자의 복장으로 거니셨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에는 그 옷에 옷술이 달려져 있었던 것이죠. 혈류병 들은 여인이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심을 바라면서 그에게 접근할 때에 감히 부정하여서 무리들에게 들킬까봐 조마조마하면서, 그러나 예수님을 만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옷도 만지고 예수님의 몸도 만짐으로 들킬까봐 그가 만졌던 자리가 바로 그 옷자락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옷술을 만진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그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그런 것들을 이용하여서 자신을 과신하는데 사용했던 그들의 욕심을 비판하는 것이죠. 그것을 달고 다니므로 그 달고 다니는 자체가 나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행하는 사람이야, 그걸 보여주려고 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그들은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했고 특별한 대우받기를 좋아하며 상석에 앉기를 원했던 것이죠. 또 그들은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명예를 높임받기를 좋아했고 남들의 존중받기를 좋아했고 랍비라고 듣기를 원했는데, 이 랍비라는 말은 선생님이란 말보다 더 존칭이에요. 나의 주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오직 높임을 받기를 원했던 자들이라는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철저히 타락한 인물들이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고 아버지라 칭함을 받지 말고 너희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지어다, 그렇게 권고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명칭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그것을 잊어버린 그들의 지독한 불신앙을 하나님은 지적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에 진정한 랍비, 진정한 아버지, 진정한 지도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8절부터 9절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 땅에 진정한 선생님, 진정한 지도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십니다. 이 땅의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오늘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특별한 호칭을 통해서 사람에게 존경받기를 바라고 있는 오늘날 이 교회의 실상에 대해서 예수님은 경고하시고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어느 분이 설교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나를 주의 종이라고 부르지 말라. 주의 사자라고 불러라. 저는 그런 분들 보면 그냥 가서 목을 그냥 쪼고 싶어요. 누구의 종이냐가 중요하지.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었고 사도들은 예수님의 종이었는데 오늘 그 길을 쫓아간다는 사람들이 종이라는 이름의 그 영광스러움을 팽개치면 어디 가서 영광을 받고 어디 가서 구원을 누리고 어디 가서 평강을 얻고 어디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겠어요?
종이란 말은 그냥 썰번 정도가 아니에요. 슬레이브,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노예될 때 그것은 존귀한 자리고 복된 자리고, 우리는 그 호칭으로 부름받을 때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문지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그 문지기로서 족한 하나님의 존귀한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떻게 관련된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시면 율법을 성취하러 왔노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성취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결국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없는 율법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생활을 한 거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상과 오늘 이 땅의 모든 종교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의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문제는 뭐예요? 자신의 의를 통해서 구원 얻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자기의 의를 온전하게 꾸준히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종교생활은 자신의 의를 통하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더욱 생명에서 멀어져 버리고, 평강에서 멀어져 버리고, 회복에서 멀어져 버리고, 결국에는 복음에서 멀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만 낳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러므로 종교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종교생활 하면 큰일 납니다.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예수님만이 온전한 분이심을 고백하고, 우리의 인생은 갈망은 있지만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인생의 희망이 달려져 있고, 이 시대의 희망이 달려져 있고, 이 역사의 희망이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의지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를 얻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기 전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이 그랬잖아요. 이 땅에 지도자는 한 분밖에 없다고. 이 땅에 진정한 지도자는 예수밖에 없다고. 그러므로 예수를 따라가면 살 것이고, 예수를 따라가면 복될 것이고, 예수를 따라가면 더욱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도 자기 의를 쌓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목사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끄는 직분을 받았고 은사를 받았을 뿐이지, 순간순간 제 속에서 일어나는 죄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좋은 일을 하고서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내 속에 속물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마다 또다시 예수님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나의 의를 다 채워주시고 나의 죄는 다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하여 주신 그 예수님 바라볼 때에 내가 쌓는 의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쌓는 것이고, 내가 쌓는 의는 예수를 의지함으로 나타나는 내 인생의 결과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막 사역자가 되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직분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분이 그분한테 좋은 충고를 하더라고요. 억울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아는 만큼 당신을 알아서 그렇지, 당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게 지금 다 드러나면 그것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사하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만큼만 드러난 걸 감사하다고 생각하십시오. 저도 그 말을 듣는데 뜨끔한 거예요. 주님, 저는 억울하지 않습니다. 주여, 이만큼만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제 죄는 회개하겠사옵고, 주님 그래도 생각한 것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인정받는 것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저들이 추구하는 것을, 이 세상이 다 추구하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고, 오늘 이 땅 가운데 복음이 그들을 살리는, 예수가 그들을 살리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종교생활로 착각하고 있으면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나 원하기는 주님께서 온전한 분 되시고 완벽한 분 되시고 내 인생을 해결하시는 구원자 되시고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분을 영접하시고 그분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럼에도 죄인,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다시 예수 안에서 의를 추구하시고 예수 안에서 예수를 닮아가시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음의 중심이 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투 운동이 벌어져서 감추어졌던 일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드러나지 않으면 다 도리어 손해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두려운 것이지, 세상의 심판을 받고 도리어 그것이 각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내 인생 의로운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나의 의로움을 채워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갈 수 있다면, 이것이 그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한밤에 일어난 일을 대낮에 드러내십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은, 제가 이 부분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그 부분이 나타나요. 가해자였던 어떤 분이 지난주에 자살한 소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과거에 잘한 부분까지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잘못한 부분은 그 잘못한 부분으로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있고, 그래서 검찰이 있고, 그래서 재판이 있고, 그래서 감옥이 있는 건 아닙니까? 죄를 짓고 들키지 않는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들켜서 그것을 형으로 사는 것은 도리어 새로운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발각되면 과거에 자신이 쌓아놓았던 모든 부분까지도 다 무너지는 것으로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드러난 일이 너무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마지막 수단이 그 절망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이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그 죽음을 옳으니 안 옳으니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한 일이지만, 그러면 그들의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죄성이 심각한지, 숨었을 때는 숨어서 죄를 짓고, 그 죄가 드러나면은 그 죄를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끊으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독한 불신앙과 그 지독한 타락의 모습이 인간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또다시 나를 온전케 하는 이는 예수밖에 없구나. 나는 원래 이런 존재였는데, 나는 갈망은 있었지만 능력은 없었잖아. 그래서 사람 앞에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나중에 사는 길이 생기고 회복되는 일이 생기고 좋은 일이 다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기적인지, 숨어서 죄를 짓고 그것이 드러난 죄 가운데서는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는 데 있어서는 두려워하며 두려워해야 되겠고, 회개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다시 채워주시고 내 인생 내 것이 아님을 깨달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러 나아가는 그 일에서 여러분 멈추는 자가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지위를 추구하는 이 세상의 경향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인데, 오직 그러므로 성도는 구원받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의해서밖에 이루어질 수 없음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심을 발견하는 그 심령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되겠고, 그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며 살아야 되겠고, 그 주님을 기필코 만나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오직 예수밖에 온전한 분이 없음을 발견하고, 나에게는 조금도 의로운 능력이 없음을 발견하고 주님 만나고, 그리고 주님 만난 자는 이제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사는 인생이지요. 그러므로 성도의 삶도 종교생활 내려놓고 감사생활로 예수 의지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복된 삶이 회복되어야 되겠는데, 이 한 해, 아니 여러분의 평생이 오직 종교에서 벗어난 복음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바라보고 그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날로 날로 새롭게 되고 풍성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